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오늘 다 자료를 해드렸는데, 지난번 자료를 해드렸던 나머지 부분을 첫 시간에 내가 빨리 요약해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창세기는 21장 1절에서 7절을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이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무하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니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지난 일요일날 3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고,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100세 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은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의 교회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 주의 일꾼들을 낳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의 표적, 표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나가는 중이에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이제 기록은 사람들의 그 관념으로 하자면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는 모든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담 하면은 자연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새 세계에 있는 모든 새 사람들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개인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의 기초가 되는 일인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신약의 복음으로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를 말하는 거니까,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여자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는 표상적으로 육신적인 처녀였던 마리아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인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를 먼저 표상적으로 낳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뒤에 가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는 것을 영적 적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양면을 잘 적용을 하고 양면 적용을 하는 것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계시, 문자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 사건들이 계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것인데, 표상적인 이런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다 해가면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게 아니죠. 마귀적인 것이죠. 마귀도 영은 영이니까. 진리의 영에 의해서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이런 말씀이 구원의 말씀, 또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영이 계시되어지신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자료는 해드렸지만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이 시간은 이제 요약적으로 해서 마치고 나서 오늘 자료를 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는데 돌아보셨다. 지난번 번역에서는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은 문자상으로 봐도 되돌아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오셨다. 이것은 이미 앞에 17장 4절로 8절이나 18장 10절에서 14절 사이에 할례의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고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내년 이맘때 때와 기한이 차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이 있었었죠. 그 약속을 지금 사라에게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8장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간략하게 넘어갔지만 거기 명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자 예수가 세상에 오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다시 재인용이 되는데,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거기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뭐는 소송시킨다, 생명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소송, 회복이라는 말은 다시 살려준다. 원문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를 해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거기에서 때와 기한이 다시 이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 때와 기한이 찰 때 인자 예수가 오셨고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을 부음받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파송을 하시면서 다시 때와 기한을 또 연장하는 말씀을 했다. 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때와 기한에 관한 약속, 내년 명년 이맘때 기한이 되면, 때가 차면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그때 당시로는 1년 사이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구약의 4,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4,000년이 그 때와 기한이 차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메시아가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새언약 시대가 되었다, 신약 시대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옛 창조도 말씀으로 다 한 것이죠. 옛 창조는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건 전부 새 창조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고 모형이 되는 것이지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첫 것은 전부 폐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신약 경륜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을 말년에 자식을 낳았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이것은 성경 전권에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저주가 임한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채소를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암시가 되어져서 쭉 이어져서 계시록에까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제일 큰 자였죠. 그러나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뒤에 오시는데 그도 여자가 낳은 자죠. 요한만 여자가 낳은 게 아니라 예수도 여자가 낳았으니까 인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아니고 인자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는.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새 창조 세계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러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그러나 죽으러 오신 예수가 먼저 죽고 아담 세계를 심판해버린 사실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영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살려주러 오는 거다 이거예요. 뭘 살려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을 살리러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두 영을 살려놓는 이야기의 실상을 말하고자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죽은 태가 다시 살아나서 생산을 했다 이렇게 예시를 해놓는다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혀 있었다. 그것은 사라가 태가 닫혀있는 상태로 상징을 해놓는다 말이에요. 그 사라로 말미암아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은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다 그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을 하는 말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의 에베소에서 설명할 때 보면 너 이방인들은 할례자들을 너희를 보고 무할례자라 칭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가까워지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도를 닦아서 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의로워지고 뭐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사람이 막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막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막 살고 싶으면 막 사세요. 그거는 그것이 마음이 저는 막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막 사는 놈들 보고 당신 그렇게 막 살지 말라고 한다고 대한민국 형무소가 다 없어질 것은 아니잖아.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각 사람 속에 다 있는데 막 살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아직도 옛것에 속한 사람이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지 둘째 사람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분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인류의 역사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매사를 행하실 때 무턱대고 행하시는 게 아니고 때를 정해두시고 어떤 때를 정해두셨을 때는 긴 기한이 차야만 예언된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무지한 짐승들처럼 아무 계산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계획한 말을 이루는 끝이 그리스도인데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부터 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를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믿어줘야 되는 거야. 그 일을 위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이런 간단한 원리 하나를 깨닫는 것만 해도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이런 늘상 보는 그런데도 아니 오늘 날렸으니까 빛이 이렇게 날이 밝아졌구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당연히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어렵게 전한다. 이런 소리를 참 내가 많이 듣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 들으면은 상처받을까봐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나는 아직 죽어있는 자지 나는 아직 태가 닫혀있는 자지 나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하늘 문을 절대 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나 열고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셨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한다. 그것이 참 남편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성경에는 모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하늘을 가르고 내 속에 오셔야 되니까 그래야 부부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짐승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하셔야 돼. 사라의 태가 늙은 사라의 태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태의 문이 열려서 아이를 해산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참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우리 김영숙 자매가 태가 열려서 아이를 생산했다 이러면은 지나가던 고양이도 하품을 가면서 웃어가면서 지나갈 일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부활되셔서 두 번째 나셨다 이거예요. 인장 한 번 나셨고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의 날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는 그 두 번째 낳는 것이 완전히 낳는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 시온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고 구약성경은 처녀 시온이었어요. 처녀 예루살렘이에요. 동정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혈장권세자를 낳았어요.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가 하늘의 장자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다. 두 번째 것, 영적인 사실을 우주 역사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첫 번째 것이 앞에 표상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사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늘상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들한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렵게 말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말을 누군가 들으시면은 상처받지 말고, 혹시 내가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한가? 즉 내가 죽은 생명의 피를 다 쏟아놓고, 말하자면 이제 월경을 한 거예요. 여자로 말하면 짐승의 피는 다 말갛게 쏟아서 흙으로 묻으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옛사람이 혈과 육에 속한 첫 아담의 성정을 가진 자연인,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의를 이루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하던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인간다운 사람, 사람으로 봐서는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서 장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달리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불의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나는 늘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나쁜 생각 하시지 마세요. 좋은 사람 돼서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 말이죠. 그런 말을 백날 가르쳐도 그 영혼이 시성을 받지 못한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말씀이 믿어져야 사람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했다 그러고 정결함을 받으면은 구속받았다 해요. 월경을 했다 이거예요. 월경이 끝났던 사람이 월경이 갑자기 탁 새고 나와요. 월경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사라가 100살 먹은 사라가 갑자기 월경이 터져버렸어. 세상 말로는 그거 보고 뭐라고 회춘했다고. 회춘. 죽은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갑자기. 야, 그것은 때가 되어야 된다. 어느 때가? 아담이 100세가 차야 되고 사라는 90세가 차야 되는 거다. 하나님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시간을 끌었겠는가? 그때 구속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청년이 되도록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세 때 잉태되어져 가지고 25세 때 낳은 거예요. 청년 때에서 그게 사라는 처녀에서 처녀가 된 거다 이거예요. 야, 이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나의 모든 옛사람의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자 하는 사람, 나의 인간의 나의 사람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계속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아, 이것이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망한 자가 하는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이 있어야,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복하면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태가 정결케 힘을 받는다. 그 태 속에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믿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오늘 지금 월경 중인데 부부관계 하면은 잉태해요? 그런 일은 없죠. 늙고 낡은 한 달 동안 온몸을 운행하고 찌꺼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부정한 피가 다 쏟아 버려지고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새로운 피가 운행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잉태를 시키는 원리를 알아야 돼. 인간사에서도 배울 게 있잖아.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이 아니면 생명의 씨를 절대 심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잉태시키지 않는 거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계속 유전시키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사의 원리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치를.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회개 얘기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회개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은 잘못 저질러 놓고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탄식해가면서 양심에 참수 안 받아본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 날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렇다 해서 정결케 된 건 아니었잖아요. 정죄만 받았을 뿐이지. 그러고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점점 굳어져가지고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 이제. 왜 그래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교만해서 그런다 이런 쪽으로. 아프지도 않아. 푹푹 살이 썩으면 들어쳐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중인지 살고 있는 중인지 이것을 몰라가면서 자기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절벽에 딱 부딪혀 보면 그때서 내가 이대로는 생일을 맞춰서는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회개케 하시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열심히 산 거예요. 나쁘게 산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가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회개케 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 교회는 가라지들이 득세를 하고 즉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고자 하는 이런 것을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세력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속받아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진 살리는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씨를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심어서 그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난 그 진리의 말씀이 나게 하신 말씀이 다시 길러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아서 또 말씀을 맡아서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말이 사람이 말로서는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명을 해줘도 이것은 알아듣기가 어려운 일이다. 왜?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은 로마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냐? 각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도록 각 사람 자기 자신의 양심을 한 번도 범하거나 거스르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의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무리 나는 양심 바른 채에도 자연인의 양심은 예수님의 양심과는 전혀 다른 양심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즉 태가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삼아서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해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계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밖에는 모르지만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남자는 내게 맡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것이 네 구원이 된다. 그랬어요. 남자는 땅 파는 일을 해서 농사하는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비밀이요.
예. 그런 건 알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나무길이 다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안개만 올라오는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가 먼저 나게 하셨어요. 그 모든 나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는 생명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있었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죽이는 말씀,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그 사역자들 하는지 뭐예요? 죽이는 사명을 하는 것이죠.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살리는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도 동산 중앙에 계셨지만 죽이는 말씀인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자꾸 가르치는 모세의 제자들이 판을 쳤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땅의 중앙에서. 우주는 땅 끝까지 올 때 이 지구 전체죠. 동편에, 땅의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팔레스타인 땅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 성이 동산 중앙이다 이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인 모세의 제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에요. 나무들이라고 하면 나무 가지들이죠. 야곱의 12 아들들은 생명나무 가지들이잖아요. 12 아들들. 이스마엘의 12 방백들도 가지들이잖아요. 다 육적인 사역자들, 영적인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동산에 있었다. 동산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 종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다 배척하고 확대하다 결국은 도로는 죽여서 무지한 피를 계속 흘려갔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이제 그 피의 양을 채워라. 이 세대가 너희 조상들의 저주를 담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세대 사람 유대인들이 저주를 종결하는 때가 찬 사람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 세대 유대인들이 저주의 때를 마무리하는, 담당해야 되는 세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 때가 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서 모든 나무들이 회복이 되고 무화과 나무는 도리어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한 시대 경영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모든 나무가 땅에 나게 하셨고 안개만 올라온 땅에서 모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들 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한 사람, 인간 준 사람, 의로운 사람 다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가지대에서 맺은 열매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랬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서도 사는
정말 저 아저씨는 보고서도 살 사람이라 소리 나도 무지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내한테는 나가지 울키는 거예요. 왜 나가서 남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을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나가서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느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칭찬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나 그랬는데 아내 들으면 이게 엉망이니까 아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다 거짓말이다. 난 안 믿는다. 그 말을 안 들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특히 양심 있으면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누라한테 잘해. 가서 세상 말로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하늘이 닫혀있는 때이기 때문에 나는 그 훨씬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거의 딸딸딸딸 외우다 준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말씀이고 믿음이고 그런 얘기 나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난 그래버렸지. 성경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놔가지고 여기 입력된 것이 어릴 때 한번 입력되면 이게 잘 나가지도 않아. 잊어먹지도 않아. 그래도 안 믿는다고. 왜 그래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신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기업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는 것이다. 때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해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간이 무슨 재주로 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임하셔야 되겠어요. 임하셔야 되겠어요. 이 소리가 하늘을 가르는 것은 표상적으로 보면 어제 그거 하더만 저 수원 있는데 그냥 랑 하더니 와당 하면은 막 빛이 쫙 하면 하늘이 갈라지고서는 그 막 벼락소리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 땅으로. 표상이지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이 예성병력 소리로 다 들려서 천둥 치는 소리로 다 들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어둠이 가득했는지 진리 세계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말해줘도 알 수 없는 것이 특히 거기다 대고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저 예배당이면 축복받아가지고 막 저거 최하가 30배로 축복받을 때가 11조 헌물내라고 이런 거 나가서 그냥 정말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했으니까 이게 신물이 나버려.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거기다 대고 또 종교적인 교리는 그냥 안식이 얼마나 잘 심어졌는지 불신자들한테 전도를 하는데도 그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이러고 앉았어. 그럼 교파는 무슨 교파냐고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신학은 무슨 신학하셨어요? 또 이러고 앉았고 있어. 안 담아야 될 것은 담아놓고 정말로 담아야 될 것은 배척해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가 다 자기의 때와 기한을 연장시켜서 세상에서 자기가 지배하고 왕노릇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실 수가 있어요. 딱 혼인시켜서 첫날 밤에는 제 아무리 움츠려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여시면 다 열게 돼 있어. 그리고 새 생명의식을 딱 심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새롭게 인재시키고 해산시킬 수가 있어.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처녀 이스라엘, 처녀 시온 지경이 이르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뿐 아니라 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